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말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소한 실수로 탄생한 위대한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포스트잇이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성경책에 자주 붙이는데 이 포스트잇도 한 과학자의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래는 아주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원료 배합을 잘못하는 바람에 강한 접착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약한 접착제가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발라서 붙여보니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데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이것을 자기 친구 동료 과학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마침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꽂는 이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책갈피에다가 이 실수로 만들어진 약한 접착제를 발라봤대요. 이것이 바로 이 포스트잇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이 포스트잇이 된 것이죠. 문구사의 한 획을 긋는 이 엄청난 발명품이 실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실린을 개발합니다. 이것도 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개발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덜렁대는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이 배양을 하던 이 접시에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이 뚜껑을 그냥 열어놓고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성격이 덜렁대는 성격인 거죠. 휴가를 갔다 와 보니까 이 세균을 배양하는 그 배양 접시에 뚜껑이 열려 있고 거기에 푸른 곰팡이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른 곰팡이가 있는 곳에는 세균이 다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실린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30년이 연장됐다고 해요. 엄청난 발명입니다. 의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연약한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약점 때문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훗날 이 플레밍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둔 축복이었고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주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게 약점이 없고 최대한 약점을 줄이고 장점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약한 자의 무엇을 쓰실까요? 약한 자의 장점도 쓰시겠지만 그 사람이 왜 약한 것입니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약점이 축복이 되다.
그게요, 약점이 축복이 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저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옆에 이방 나라들에게 늘 두드려 맞는 동네북이 되고 말죠. 자,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읍입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는 경제적인 중심지였고 또 지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른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약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의 손 하나 닿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왜 빼앗긴 것입니까? 그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까? 약점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빼앗긴 이유가 자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이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들의 약점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리고성이 빼앗긴 이유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명을 세우십니다. 누구입니까? 15절이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헤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누구입니까?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간단합니다. 베냐민 사람이고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웃은, 이 왼손잡이 에웃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는 저 에글론 왕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 것이죠. 그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공물을 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갈 때에 칼을 하나 준비해서 가죠.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규빗대는 길이가 긴 칼인데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일어서 가지고 45cm가 제 허벅지에 숨겨지는지 한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쇼다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45cm가 내 허벅지에 들어갈 겁니다. 에웃은 롱다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복이 담요처럼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칼도 좀 숨기기에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왕입니다. 왕 앞에 수많은 경비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 45cm가 되는 장검, 단칼이 아니잖아요. 장검을 숨기고 간다는 것은 웬만한 담력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력인 것입니다. 이 담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웃은 이 왕의 환심을 산 후에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과 독대를 할 때에 단둘이 있을 때에 이 장검을 뽑아들고 이 에글론 왕의 배를 찌르게 되죠. 얼마나 깊이 찔렀든지 이 칼끝이 등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그 칼에 엉켰다라고 말하죠. 에웃은 그 뒤로 문을 잠궈놓고 뒷문을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에글론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함께 나오십시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나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에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으로 달려나와서 에웃과 함께 적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을 죽이고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에웃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죠. 하나는 베냐민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고 두 번째는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라 할 때 이 뜻이 뭐냐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뒤에 있는 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 오른손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힘 있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들, 오른손의 아들 지파 중에 에웃은 뭐예요? 왼손잡이인 것이죠. 이것은 에웃이 그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왼손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왼손잡이입니다. 이 왼손잡이란 오른손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른손이 주손이 아니라 왼손이 주손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왼손잡이라는 것은 핸디캡이 아닙니다. 그의 약점이 될 수 없죠. 그죠? 오른손을 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두 번째 뜻은 양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왼손이 약손이지만 왼손을 열심히 훈련해서 왼손을 오른팔처럼 쓸 수 있는 양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에 왼손잡이라는 뜻은 핸디캡이 아니라 강점인 것이죠. 두 팔을 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세 번째 뜻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의 왼손잡이란 핸디캡입니다. 그의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뜻도 아니고 두 번째 뜻도 아니고 세 번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이 있지만 오른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달려있기만 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결함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훗이 그 이방인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천한 일을 맡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훗은 자기 민족, 자기 지파 가운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왼손잡이,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핸디캡이 있는, 약점이 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인 에훗을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손과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의 약점도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처지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구원이, 너의 능력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장점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장점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의 약점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되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있다.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의 장점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장점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장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장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장점 때문에 교만하고, 장점 때문에 오만하고, 장점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꺾으시죠. 넘어뜨리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잘난 장점을 깎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장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점 때문에 때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점은 어떻습니까? 약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나에게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약점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그 통로가, 그 약점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천국 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심각한 폐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3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전에는 야망이 있었답니다. 똑똑했거든요. 야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폐병 때문에 야망이 꺾이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남아있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지만 한쪽 폐를 잘라냅니다. 한쪽 폐 없이 사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한쪽 폐 없이 사시면서 늘 낮아진 마음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야망을 버리고 이제는 늘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살게 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십니까? 98세까지. 98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6번 암수술을 했어요. 6번 암수술. 낮아질 때,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크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점을 바라보시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더 도와주십니다. 더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있는 약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점은 늘 나에게 열등감이, 평생 열등감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앞에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약점을 싫어한다. 내가 너의 약점을 미워한다. 나는 너의 약점이 너무 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세리였습니다. 직업상 약점 있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뚱뚱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회관계에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읍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삽니다. 그 상징적인 도시가 여리고였던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할렐루야. 에웃은 약점이 많은 사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에웃의 오른팔이 되어주십니다. 에웃의 오른팔은 불구였습니다. 힘이 없는 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친히 에웃의 팔이,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한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으시겠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친구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옆에 여러분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가 살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까지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아니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점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이까지야. 나는 이까지. 나는 이까지. 여러분,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금요일인가요? 그 포항에서 찬양 사역하시던 찬양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마지막 때 하시던 간증이 이것이었어요. 마귀가 자기를 계속 공격한대요. 마귀가 자기를 공격할 때 네 가지 말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니까지. 니까지 게 뭔데? 니까지 게 뭔데? 네가 나서. 네가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나선다는 거야. 니까지 게 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선한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짐 에버트라고 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입니다. 이 사람의 한 손은 조막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을 펴지 못하는 오른팔이 장애인. 왼손으로 한 손으로만 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를 평정했어요.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 때 결승전 미국 대표로 팀의 에이스로 선발 투수로 나와서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이 금메달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꿉니다. 내가 비록 한 손을 쓰지 못하지만 수많은 관중 앞에서 내가 야구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을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장에 나가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의 오른팔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나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책이 있는데 마지막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연약한 내 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보아. 그럼 저는 이 사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팔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왼손잡이 핸디캡이 있는 에훗을 세워서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에훗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